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이걸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나누면 12장이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첫 번째, 13장이 두 번째, 14장이 세 번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냥 13장은 사랑장으로 따로 분리해 놓고 12장이 교훈 첫 번째, 14장이 교훈 두 번째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단어로 말해야 한다면 사랑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 역시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그 중요성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이 은사에 대한 교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교훈, 여자에 대한 교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함을 4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모든 봉사와 충성과 섬김과 헌신을 할 때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지식보다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어떤 것은 사실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이 쉬운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이 번역이 참 잘 된 것이 개역개정 4판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쫓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사랑을 모든 행동의 원리로 삼을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을 할 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사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을 적어 놓았는데요,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5절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5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언을 장려하는 이유는 방언보다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사용되려면 반드시 순서에 따라 해야만 하며 통역을 세워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당사자에게만 유익을 주고 마침내 그것은 쉽게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시켜 자랑하고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방언할 줄 알아?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은 성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말씀입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아니 성경에 방언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방언을 막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언 기도를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잘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려고 하면 조용히 방언을 하시고, 방언이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면 여기 중2층 같은 데나 3층이나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를 내가 사용할 때는 항상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이 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3절에는 교회에 모이는 집회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아멘. 교회의 모임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만 합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2-3명이 차례로 하고 예언할 때는 다른 이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화평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각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배 중에, 집회 중에 찬송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계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역, 예언들의 말에 대한 다양한 은사가 이 집회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에 일부 성도가 자신의 허영과 자랑을 목적으로 질서 없이 방언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예배에 질서 화평 없이 그냥 자기 혼자만 냅다 질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인들이, 고린도 교회는 여인들이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말과 관련된 은사들을 차례를 따라서 실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는 오늘날 우리 예배처럼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예배인데 누가 일어나서 그냥 예언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말하는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라도 잠잠해야 되고 듣는 이들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배려가 없는 은사 사용으로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올바른 은사의 사용은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세우는 기반이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나서 수많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교회 내에 질서와 화평이 유지되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침입니다. 오늘 지침에서 26절, 30절, 33절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30절입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는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곡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여자들을 장로도 세우지 않고 목사를 세우지 않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의 70% 이상이 여인들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남자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선택할 때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돈독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이 초대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남자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권사가 되어 있는데도 이제 갓 나온 남편이 세례받고 서리집사가 되면 그 교회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치리해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하는 것으로서 여자들이 매우 소란스러웠으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은사라는 것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방언을 하는 경우에는 여인들이 방언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주로 예언도 여인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접적인 은사가 계시가 내리니까 교회 내에서 지위를 놓고서 남자들과 경쟁해서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의 근위로서 공적인 집회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그러한 일은 덕이 되지 않으며 질서도 없는 것이므로 조용히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율법에서 대고 있는데 즉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창조된 자기 본래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타락 후에 여자에게 생긴 남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억제하려는 경고까지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남녀 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여자들은 아무 직분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위치에 충실할 것으로서 그 충실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하게 되며 조화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시대에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그건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본문은 남녀 누구든지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교훈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내가 옳은데 왜 이걸 제지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요, 우리처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낮에 공적인 집회에 보면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 시대도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누가 일어나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따따따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너 명이 조용히 방언을 하려고 하면 통역을 세워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것을 여자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서 자꾸 방언의 문제와 예언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뭐 할 때? 집회를 할 때 조용히 하라, 그렇게 언급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과 저가 각자의 위치에서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만 한다. 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를 결론을, 은사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하지 않고요,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전체적인 은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의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도 은사에 나와 있는데, 은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가장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꼭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권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줄로 여기며 이 교훈들을 주의 명령으로 받아 자기를 고치면 참 좋을 텐데, 주의 명령으로 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 바울만 최고냐? 나도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곧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고 겸손하게 교훈을,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그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바울 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며 바로 가르치는 것, 즉 예언을 사모하면서도 아울러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자, 이 40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여자에 대한 문제도 한 사람의 여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적당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적당하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편성, 상식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타당하게 상식선에서 처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질서대로 해라. 은사나 모든 봉사도요, 예의를 지켜야 하고 무질서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목사가, 제가 젊다는 건 아닙니다. 요새 자꾸 젊다라고 하니까 좀 그런 젊은 목사가 연세 많은 분에게 목사라고 해서 반말짓거리 한다든지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예의가 지켜져야 하고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이 은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되 꼭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겸비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할 수 있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생각,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좀 적당하게 내리셔서 이 모든 우주와 만물과 우리 자연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